오늘은 사랑의 열정이 지나간 자리, 사랑의 열정이 지나간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이 쉬어가지고 설교 듣기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가지고 다시 녹음을 떴어요. 설교 다시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런 목소리가 들리니까 도저히 딕션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다시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는 올렸는데 아무래도 현장감이 없으면 좀 그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 거예요. 지난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화가 개봉해 오전 10시에 혼자 영화 보러 메가박스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조용하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형적인 MBTI I 유형의 내형적인 사람입니다. 내향적인. 영화는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주연의 닥터 스트레인지 2였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닥터 스트레인지 in the Multiverse of Madness. 멀티버스는 다중우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중우주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우주가 다른 공간 안에 존재할 거라는 그런 가설이 다중우주예요. 멀티버스라고 해죠. 유니버스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멀티버스, 다중우주의 개념이에요. 과학적인 걸 설명할 건 아니니까. 매드니스는 요즘에는 광기로 해석해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아는 영화 매드맥스 있잖아요. 그것도 그 미친 사람들의 세상을 보여주는 영화였잖아요. 매드, 미친 이렇게 뜨는데, 원래 근대 이전, 그러니까 근대에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이전을 근대가 시작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기토라는 그 철학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 이전에 이 매드니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그러니까 고대하고 중세 때는 창조적인 그런 관련된 신비스러운 힘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화의 감독도 아마 이런 단어에 고대하고 중세 때 쓰여졌던 매드니스라는 단어, 창조에 관련된 신비스러운 힘에 관한 단어로 이 단어를 해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닥터 스트레인지 in the Multiverse of Madness, 이렇게 되죠. 뭐 중요한 거 제가 마블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영화는 멀티버스에 대한 과학적 개념과 행복이 주제로 전개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마지막 순간까지 영화의 감독은 주인공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행복하나요? 여러분 행복하나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할 거야 스스로 체면 거는 거 말고, 심리적인 확증을 갖는 거 말고, 진짜 행복하냐고, 존재 자체가 행복하냐고 묻는 겁니다. 더 이상 영화의 내용을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이제 더 얘기는 안 하고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경험이 있죠?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사랑 안 해봤어요? 표정들이 왜 이렇죠?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본 모태솔로처럼 표정이. 사랑할 때 그게 혼자 하는 사랑이든 짝사랑이든 둘이 같이 연인 간에 사랑을 하든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주변에 사랑에 빠진 커플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죠. 봄인데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다 커플끼리 걸어다니는 거 보면 다 부럽고, 깨졌으면 좋겠고, 싸웠으면 좋겠고. 솔직히 자세히 보면 별 내용도 아닌데 둘이서 낄낄대고 웃는 거 보죠. 자세히 가서 보면 별 내용도 아니야. 근데 막 자지러지게 웃죠. 왜 그렇죠? 사랑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도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물으면 아마 대부분 다 사랑했을 때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 언제였어요? 여러분 기억이 떠오르는 게 사랑했을 때였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대중가요도 대부분 다 어떤 주제죠? 사랑. 그 사랑 안에 속해 있는 이별,
다 사랑에 관한 주제 노래가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물론 뭐 사회 비판적인 노래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대부분 다 90%는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심지어 오늘 설교 주제도 뭐죠? 사랑에 관한 설교죠. 사랑 고백도 많이 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사랑은 네모다. 뭐예요? 사랑은 얄미운 나비 이런 거 하면 나이가 있는 거죠. 아마 사랑에 관한 각자의 정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실제로 해보았고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두 앞으로 사랑할 거죠? 네. 이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기 힘들까요?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보고 나도 해봤고 남이 하는 것도 보고 자주 하는 거고 보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하는 게. 사랑이 왜 변할까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왜 냉정일까요? 열정으로 시작해서 왜 냉정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그 예능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자 분이 이제 묻는 거예요. 자기 남자한테 내가 언제 가장 예뻐 보였냐고. 여러분도 그런 거 물을 때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내가 언제 가장 예뻐 보여? 그랬을 때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이 남자가 제가 맞추면 문화상품권 하나 카톡으로 선물 드릴게요. 네. 온라인으로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유튜브에 댓글 달면 제가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거금을 선물로 드릴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언제 내가 가장 예뻐 보여 했을 때 이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남자분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었을 때. 자기께 되는 순간 이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뼈 있는 말이죠. 모든 사랑하는 관계에서 비슷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설명으로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고 찬양으로도 들어봤을 겁니다. 본문은 사랑에 관한 예찬시예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을 나누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나온 내용, 사랑의 본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우리처럼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어떤 거예요? 순수함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왜요? 처음 시작하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시행착오를 겪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처음 시작할 때 시행착오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면 그때부터 그 시행착오가 없어지죠. 조금씩 줄여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삶을 살아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요. 처음 아빠, 처음 엄마, 처음 남편, 처음 아내가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요. 누구나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서로 알기도 전에 다양한 사회적 그룹이 교회 안에 전도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급성장한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부흥하는데. 이런 교회 공동체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죠. 갑자기 급성장한 교회에게.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되고 배우고 할 때 점점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급성장하는 교회들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화가 나타나요.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가는, 다른 것을 지향하는 공동체잖아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공동체잖아요. 세상의 방식을 저항하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부흥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 방향이 세속화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이럴 때 교회 리더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영적인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교회도 똑같이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오늘날도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통해 복음을 배웠는지에 따라 서열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바울이 뭐니 해도 최고다. 바울보다 뛰어난 예수님 제자가 있냐? 없다. 바울이야. 그래서 난 바울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배웠으니까 내 신앙이 우월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또 어떤 교인들은 성경 박사로 불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나는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야. 아볼로 박사님에게 배웠어. 당신들하고 내 신앙은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 나랑 똑같은 레벨로 두지 마. 난 아볼로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었을까요? 야, 예수님 제자 누구야? 제자하면 떠오르는 사람.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난 베드로 직계제자야, 직계제자. 원조야, 원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나누어서 서로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한 게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얘기했던 뭐가 일어나요? 세속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돈을 자랑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교인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9가지 특성을 지닌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이, 하오, 자양, 충언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특성을 보여요. 그러면 진짜 그게 성령의 은사이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람직한 은사라면 이 9가지 열매의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 특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의 본질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어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본질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과 비슷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사랑의 개념과 똑같나요? 여러분이 했던 혹은 지금 하는 사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나요? 없다면 무엇이 없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실제로 당시 헬라인들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있었어요. 뭐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로스예요. 에로스. 네. 당시 헬라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면 에로스를 썼어요. 에로스. 많은 사람들이 통용됐던 단어예요. 야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에로스로 썼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다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아가페예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쓰는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단어, 사랑에 관한 단어 에로스는 어떤 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도 소유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식을 소유하는 것, 아름다운 여인을 가지려는 욕망, 권력을 가지려는 야망, 이 모든 것을 에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들려주는 사랑은 아가페,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실천하셨죠. 어디서 실천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줌으로,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그냥 본성적으로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랑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적인 사랑은 야만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거예요.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가진 사랑은 뜨거운 열정의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랑 정의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오늘 설교 듣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에는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겪는 많은 과정이 있죠. 처음 만남 어때요? 흔히 콩깍기가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랑은 열정적이에요.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단계예요.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은 없지만 친밀해지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죠?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의 열정이 지나간 자리예요. 그때는 뭐로 다가오죠? 평범함으로 다가와요. 안전함으로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평범한 거 싫잖아요. 사랑이 평범한 거 싫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하죠? 이별을 해요. 대부분 사람이 사랑의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절망합니다. 내 사랑이 이게 전부야? 라고 실망합니다. 심지어 그 감정과 관계에서 느껴지는 평범함을 사랑이 아닌 것처럼 거부해버려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뜨거운 것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범할 리가 없어. 하고 거부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의 관계의 과정이 있다고요. 사랑이란.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친밀함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엔 평범함으로 가는 거예요. 안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시작하는 게 뭐냐면 불륜이에요. 불륜. 내가 처음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뜨거움이 없어. 근데 다른 여자를 볼 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왜 사랑인데? 그리고 시작하는 게 뭐예요? 불륜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지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야. 근데 욕망이라는 것과 구분하지 못하죠. 왜? 예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느껴지는 그 황홀한 기분을 또 한 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러한 선택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비유할 때 사랑은 눈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자주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눈을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러면 스노우볼이 되죠. 작은 눈덩이가 되잖아요. 그것을 굴리죠. 굴려 나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쉬워요. 되게 재밌고. 근데 계속 굴리면 굴릴수록 어때요? 점점 커지잖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굴리는 과정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눈사람 만들어 봤어요? 사람만은 눈사람 만들어 봤어요.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끙끙대면서 눈이 뭉쳐진 눈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끙끙거리면서 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과정까지 가면 뭐가 있어요? 딱 눈사람 만들어가지고 딱 꽂고 눈도 만들고 내가 이걸 창조했다. 기쁨이 있어요. 완성했다.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모자도 씌워줘요. 마치 자기가 완성한 작품을 봤을 때 흐뭇하죠. 내가 이걸 만들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눈덩이를 굴리다 포기해버려요. 왜? 힘드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그렇게 점점 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굴릴 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사랑의 초기에 경험하는 그 설레임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난 아니야. 이런 사랑에 길들여진 사람은 평생 살아도 진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초기에 느껴지는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만 경험하게 될 겁니다. 100세를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시기가 지나면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이별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열정이 지나간 그 자리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의 열정이 지나간 그 자리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모든 것을 참아요? 헤어지자고. 모든 것을 믿어요? 내가 너 그러니까 못 믿지. 그렇게 행동하면 누가 믿어? 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리얼하게 했나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대요. 견뎌요? 나 더 이상 못 참아. 안 해. 그만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사랑이죠. 7호선 태릉 입구역에서 기업은행 방향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다드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김병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김명전 목사님은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2005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그 자신의 그 사모님, 아내죠. 아내와 세 아이들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에요. 그리고 너무도
솔직하게 적었어요. 읽다가 너무도 그 솔직함 때문에 너무도 부담스러워요. 진짜. 너무 솔직하게 적었어요. 심지어 어떤 내용도 적었냐면 이제 아내가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에요. 3명이나 있는데 막내는 엄마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은 남자잖아요. 남성으로서 여성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소하고 싶은 사랑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근데 그 아내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라는 자유로움이 있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되면 버리죠. 하지만 김병년 목사님은 그 순간들을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다 적어놨다고. 그 느껴지는 감정들, 자기 안의 갈등 등 그 모든 것들을 너무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읽는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못 읽어요. 부담돼서.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내 심정을,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읽고 있으면. 특히 사랑의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솔직하고 때로는 너무도 불편할 만큼 진실하게 전달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의 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 역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보이지 않는 아픔이 바람처럼 불어와 내 삶을 흔들고 마음을 후벼 팔며 보이지 않는 뿌리가 필사적으로 물을 찾아 그곳을 향해 뿌리 내렸다. 상처에서 고름이 나고 뼈가 허옇게 드러나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뿌리를 타고 올라온 여호와의 생수가 상처를 싸매기 시작했다.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은 길고 지루했지만 그 지루함은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듯 아픈 삶도 생명의 여정을 따라 천천히 회복되었다. 사랑의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진짜 사랑을 시작하려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진짜 사랑을 하는 뉴에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뉴에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5월 15일 부활절 6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5일 주일 예배는 뉴에본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은 특별히 나그네 교회 조선화 목사님을 초청해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과 29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큐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큐티 방법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서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가는 유해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